그리스도인의 패션,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신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필수품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옷은 입어야 했지만 신발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가질 수 있는 물품은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발로 다녔죠. 그래서 여행은 굉장히 느리고 힘듭니다. 또 일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적응이 된다고 해도 맨발로 여러 곳을 다니는 곳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군사들이나 멀리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하는 일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주 볼품없는 그런 신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귀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신발은 가지기 힘든 물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발은요, 일하고 그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패션의 용도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하나 정도의 신발 이렇게 갖게 되면 거의 끝이었지만 지금은 여분의 신발이 있고요. 또한 복장에 맞춰서 신발을 다르게 신기도 하고 용도에 맞춰서 기능에 맞춰서 다른 신발을 신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의 신을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신발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영적 군사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 군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전신 갑주 가운데 군사로서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거친 들을 달려야 하고, 또한 높은 산을 올라가야 하고, 자갈밭도 뛰어가야 하고, 때로는 불 속에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 군사들에게 신발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곳이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울 수 없어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의 이름을 평안과 복음이 준비한 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이 복음의 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평안의 소식을 들려주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준비하고 신어야 하는 신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지식,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의 일부로서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연관된 신발을 신어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복음이 주는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하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모르는데 영적 전투에 나설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능력, 복음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복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둠의 영과 악한 영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분명한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는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 못하는데, 복음이 어떤 기쁨을 주는지 알지 못하는데, 영원한 나라를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이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스스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원본입니다. 원본.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2장 7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파수꾼이 떠오르는 거예요. 파수꾼이.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있죠. 파수꾼의 사명은요, 이 쳐들어올 적군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적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지 않고 피곤을 무릅쓰고 항상 먼 곳을 바라보아야 하고 먼 곳에 있는 변화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먼 곳에 보이는 것이 금방 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 먼 곳에 지금 있는 징조가 금방 이 안에서도 벌어지기 때문에 저 먼 곳에 있는 일들의 조짐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52장, 이사야 5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가 이 5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사야서는요, 초반부에는 망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고 돌아옴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로 설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반 이후가 되면은요, 이미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들도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포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위되고 있는 상태예요. 적들은요, 강한 군사들과 무기로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때 보면은 나중에는 이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큰 군대가요, 아무 피해 없이 작은 성을 함락하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그냥 단순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게 되면 안에서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고 마실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은요, 그 안으로 전염병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끄트머리 산 위에 한 파수꾼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먼 산을 주목하며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도우러 누가 올까 하여, 혹시나 저 먼 곳에 있는 강한 군대가 지금 성 안에 갇혀서 그냥
죽어만 가는 죽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혹시 도움이 올까 하여 확신을 가지고, 혹시나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먼 산을 주목하고 있는 파수꾼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파를요, 영적 다단계. 싫다는 친구와 친척들을 어르고 달래서 전혀 원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사도록 설득시키는 것,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다하여 그 사람들을 달래서 잠재 고객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러니까 전도가, 복음 전파가 영적 다단계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렇죠? 전도가 그렇게 되면은 부담스럽습니다.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억지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자랑스럽게 소식을 전하는 자이다. 성 안에서 억눌려 있고 상처받고 있고 성 안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 안에서 소망이 없는 그날의 그들에게, 성 안에서 살 날이 없는 그날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고 진정으로 구원이 임하고 진정으로 해방이 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기쁨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파수꾼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 해야 합니다. 첫째는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받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고 저것이 지금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전달할 때에는 자기 해석이나 자기 판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 성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끝에 있는 산에서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 그 파수꾼에게 오늘 52장 7절 말씀에서 한 메시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둘째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 셋째는 땅의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메시지가 파수꾼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파수꾼에게 지금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파수꾼에 전달된 거예요.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바벨론에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조여오는 가운데 성 안에서 갇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고 계시다는 소식.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시나?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 소식이 파수꾼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과 다릅니다. 그 하나님은 변덕스럽지도 않고 그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들처럼 인간에게 어떤 희생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억압 가운데 있는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스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의 반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반대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억압이에요. 억압.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억압이라고 말을 해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억압이에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억압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 억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여러모로 억압당하는 자들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권세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성공으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억압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억압이에요. 그것이 바로 억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억압당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두 번째로 이 파수꾼에게 전달된 소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소식이 도착했어요.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사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사망으로, 패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죽음을 그저 담담하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죽음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내 차례가 돌아오기를 바라기보다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 감옥에 갇혀서 끌려 나아가는 동료들의 죽음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곧 다가올 내 차례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들, 그것이 꼭 초대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천주교회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중국에서 또한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의 모습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2장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 안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파수꾼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시면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실 것이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돌보셔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주님이 지금 곧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오늘 파수꾼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입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 번째 소식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개인적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내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내 마음을 돌이키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건져주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몰랐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 시간 계획이 바뀌고 나의 태도와 행동이 변화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모습들,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시에 구원은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가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지역적으로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못 봤다, 못 들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전 우주적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이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해야만 이 전 우주적인 구원을 소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구원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전 우주적인 구원의 소식은 그냥 뜬구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자잘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영적 전투를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돼야 되지, 뭐 어떠한 그 말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작은 일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가슴 쓰리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그냥 짜잘한 것에 그냥 온통 마음 쓰이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큰 일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를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신발이 필요해요. 그 신발은 무슨 신발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신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진정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어떠한 평화와 자유함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복음, 그것이 확실할 때 영적 전투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만 이해하면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신발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그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신고 전장에 나가지 않으니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믿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며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지를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잡상인이 되는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